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절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를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을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을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 중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전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전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할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피가 없는 소재라. 소재는 피가 없어요. 왜 피가 없을까요? 그 피가 없다는 것은 피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매로 드려지니까. 우리가 열매로 드려질 때는 피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가 되지 못할 때는 피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되면 피가 없이 드려지는 게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겉모습, 유형적인 것을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순결한 가루로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형적인 걸 받지 않냐고 우리가 내적인 문제, 우리가 겉사람이 후피하고 날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가루들은 우리 유형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과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소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이 드리는 겁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에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의 예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런데 뭐예요? 속죄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건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왜 그러냐면 그건 죄사함 받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사함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속건제, 속죄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다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제사 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 중에 피가 없는 것은 소제만 피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세요. 다 태워드리는데 이 소제만 피가 없다는 걸. 왜 그러냐?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드려지는 건데 열매로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 열매를 가루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가루로 만들어야 우리의 유형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피 없는 제사가 이거 소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되어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게 소재예요. 2, 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서 가져갈 것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로 하는 콩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은 남은 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하다고 말씀하는데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은 알곡되어 알갱이로 그냥 있다면 서로 자 알갱이로 그냥 들어진다면 서로 그 알갱이끼리 부딪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죽으면 그 자기 모습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자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머리가 우리가 몸의 지체로 살아가면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하나 되어 살아간다.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 되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데 생명으로 하나 되지 않냐고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루로 만든다. 가루가 되니까 서로가 가루가 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가루가 됐는데 먼지인데 뭘 힘이 있어요. 그게 부딪힐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부딪힐 일이 없다고 말해요. 소리가 나지 않아.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예? 가루야 소리가 흔들리면 나는데 그 알갱이로 그냥 있으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를 통해서 왜 불평이 나왔어요? 자기 알갱이로 그냥 있은 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출애굽했을 때 민수기 16장 1절 3절에 그랬잖아요. 예? 남에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남에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알갱이로 그냥 있으면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다 가루가 돼서 자기 모습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기 때문에 고라다다 아비람처럼 이와 같이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대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걸 반역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가 하는 것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알갱이로 그냥 있으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이 없어요. 그걸 뭐냐? 우리 인간의 형상이 없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섞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우리가 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가 기름이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기름이 부어줘야 기름이 떨어진 순간에 그 가루로 된 것이 거기에 엉겨붙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기름의 힘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가루로 우리가 돼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그냥 있다면 자 선악이 열매가 있어요. 선악의 열매가 그냥 있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선악과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있으면 계속해서 판단만 나오고 정죄만 나오게 되는 거고 싸움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음적 모습이 뭐냐?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게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게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가루가 되면 하나로 뭉치게 되는데 서로 부딪혀 상처를 입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알갱이로 그냥 있으면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입는데 이제는 가루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기름이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기름이 떨어질 때 그냥 기름에만 엉겨붙게 되는 거예요. 상처 입어야 안 입어?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의미로는 우리가 복음적으로는 영적 의미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모습이 똑같잖아요. 가루로 돼 있으니까. 알갱이로 있으면 알갱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가루가 되었어. 모습이 다 똑같아. 자기 모습이 보여 안 보여? 그냥 기름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 기름에 딱 엉겨 붙어요 안 붙어요? 내가 잘났다고 붙어요?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것,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러므로 문제는 소재로 듣는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소재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소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지는 것이 소재예요. 그래서 소재는 뭐예요? 처음에 들어지는 게 가인이 식물을 가지고 들어졌는데 가인이 실패했잖아요. 이 소재를 가인이 처음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실패했어요. 왜 그래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이 들어져야 하나님이 흠명하시고 연락이 되는데 이게 들어지지 않고 억지로 그냥 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시편 50장 23절에 뭐예요? 모든 걸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50장 한번 가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게 자원하는 예물이 드려져야 돼. 자원하는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원하는 예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정의란 뭐예요? 정의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하나님의 의가 없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예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사랑인데,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보고만 해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라고 있잖아요. 2장 13절에 보면 자,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긍휼도 뭐예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하는 정의, 긍휼,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합쳐지지 않냐고 자기 의로 드려진 것은 가인이 그렇게 드려서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알갱이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깨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여 심령골수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 다 부서져야 되고, 자기 의로 행하는 건 다 부서져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의가 많고 자기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죽어야 되고 깨져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깨지면 뭐예요? 내가 누가 아무리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런 건 괜찮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돼야 하는 것이고,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면 유황을 부을 수가, 아예 알갱이로 그냥 있는데 유황을 부어서 거기다가 유황이 부으면 그 알갱이끼리 자기들끼리 놀죠. 각각 놀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가루가 된 상태에서 유황을 부어야 거기에 엉겨 붙는데 유황이 부을 필요가 없죠. 알갱이로 있는데 각각 놀죠.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가루로 만드는 이유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는데, 자, 괴팍한 사람도 있어요. 모세 옆에 고라다단 아비람을 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과 싸웠어요? 안 싸웠잖아요. 엎드렸잖아요. 다윗왕 옆에는 누가 사울왕 자기 장인을 뒀잖아요. 그런데 뭐 다윗이 쓰러져요? 안 쓰러져? 안 쓰러지잖아요. 우리 옆에는 이런 괴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래요? 알갱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꾸 부딪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딪혀서 상처만 입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루가 되면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자기의 껍데기, 자기의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의의 껍데기라는 거. 의를 벗겨내는 게 껍데기예요. 그 욥을 왜 연단시켰어요? 그의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가 내가 이렇게 고아를 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한 거 있어요. 다 잘했는데 과부를 도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윤리와 법도를 통해서 욥이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게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깨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잖아요. 기와장으로 막 득득 긁어요, 안 긁어?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가죽을 벗겨낸다 그 말이에요.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내는,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의의 옷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여기 해 입히잖아요. 아담 부부도 가죽 옷을 해 입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옷, 할렐루야. 기름을 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니까 유향을 갖다 부어. 주님이 오니까 주님의 기름 부어줘.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자기 알갱이로 있게 되면 가루가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완전히 가루가 돼야. 가루는 뭐예요? 가루는 뭐가 특징이에요? 우리가 가루가 된다면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이. 할렐루야. 근데 알갱이는 그냥 있으면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루는 물에 들어가면 자기 모습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 막 풀어져 버려요. 물에 들어가면 바람에 불으면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루가 돼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고자 하는 모양대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알갱이로 하나 있으면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이 나겠죠. 알갱이로 있으면 싹은 나는데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여러 모양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밀가루를 반죽해서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 밀강이 하나로 있으면 어떻게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모양 모습대로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마음,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 자기 그걸 고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알갱이로 그냥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갱이로 그냥 있다면 순종이 안 돼요. 기름을 부어도 각각 놀아. 기름과 알갱이가 각각 놀아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면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전이라. 할렐루야. 가루를 만들어졌으면 기름을 부을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마태복음 26장 30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예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뭘 해요? 기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기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도란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다. 예수님이 기름을 짜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가보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네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되면 그 유향 기름을 우리에게 떨어뜨리는데 그 기름이 하나가 되어서 기름이 딱 가루에 떨어져 보여. 그러면 그 엉겨 붙어 가지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 기름 부음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돼야 돼. 그래서 짐승의 가장 진수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라 기름을 내잖아요. 그럼 진수가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짐승이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짐승을 좋은 걸로 잡잖아요. 제일 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레위기 24장 1절 2절을 보면 레위기 24장 1절 2절을 가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둘치며 할렐루야. 자, 기름을 부었다고 등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2절 기름을 짜가지고 불을 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인데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등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줘 소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기름과 한 덩어리가 되면 그 기름으로 우리에게 등불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봐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기름을 부어줘야 우리가 등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자 15절 봐요. 15절. 자 14절부터 보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위에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우리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소재가 된다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한 덩어리가 되어서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등불이 켜서 발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된다는 걸. 그래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앞에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냥 소재에 떨어지면 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등이 돼야 돼. 빛을 나타내야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유향이 뭐예요? 레보나라고 원어에서는 레보나 그러는데 레보나 원어가 네보나 그래요. 유향이. 그런데 유향목 껍데기 벗겨서 파이프 박아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목을 파이프를 박아서 채취한다는 거예요. 유향목에서. 근데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무 입장에서는 괴로워야 안 괴로워. 그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빼내니까 괴로워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진액이 나오면 열을 가해서 그걸 진액을 빼가지고 열을 가해서 향유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을 가하면 향유가 나는데 향유. 만약 유향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요? 찍어내는 거예요. 유향이 안 나오면.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3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화과나무 그거 딱 나무에 가니까 3년 지나서 딱 오잖아요. 3년 지나서 왔는데 열매가 없어. 그냥 찍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유향 기름과 가루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되면 우리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는데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 받고 산다면 부끄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걸 로마서 10장 11절. 자, 그분과 엉겨 붙어서 기름 부음으로 내가 한 덩어리가 되면 그때부터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뛰기 전에는 거기에서 기름에서 떨어져야 안 떨어져?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지.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우리로 가루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가루에 기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소재.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름에 엉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갈려 있어요. 이건 복음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모세에게 등잔 때 일곱을 만들게 했는데 등불을 비추게 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자, 계시록 4장 5절을 보세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가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일곱 영.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자 등불이 되게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가로로 기름 부어주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게 되므로 일곱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어짐으로 하나 되어서 산다면 부끄럼 당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한 덩어리가 되었으니까 기름 부음이 기름의 영향을 받고 소재가 한 덩어리 되어서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등불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인데, 잠언 6장 23절에 뭐예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홍계의 책망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소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이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등불이 되게 하고, 등불이 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 이전에 영생의 삶이 뭐예요? 내가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피가 없는 소재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등이 되는 사람,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소재가 되어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름 부음으로 모든 걸 가르침 받고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